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은 주로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처럼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로 구하고 부를 간구하고 이런 식으로 간구하는데,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솔로몬이 바른 것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제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6절에서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주셔서 항상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거나 어떤 정치적 계략으로 올랐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서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사 그의 아들에게도 왕위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헌신, 언약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붙드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왕으로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시고 또 왕으로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나단 선지자들이나 책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부터 있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이죠. 동일한 것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신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당신의 신실함과 자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혹은 사람의 일로 이루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서 이 많은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출입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언제 데리고 나가고 언제 들어와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왕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저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감정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어떤 이의 부모로, 어떤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 선 것이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돌보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왕적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듣는 마음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청종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백성들의 사정을 잘 듣고 공감하는 마음이죠.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청종하고, 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백성들의 말들을 잘 듣고 백성을 내치고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내가 정말 그 직분 가운데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준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라고 말하면서 네가 옳은 것과 아닌 것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덩어리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는데, 인생 가운데 심겨져 버렸는데,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돌보시고 항상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사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듣는 것이 나의 직분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나의 월급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불량스럽고 게으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선한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셨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뜻을 비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자기에게 나오는 그 중풍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더럽다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청종하시고 들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셨던 그 완전한 왕의 모습, 솔로몬이 살아가야 했던 그 완전한 왕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곧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드셨고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부귀를 다 주신 겁니다. 거기에 목매달며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신실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있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생각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는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할 테니 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그 자기 왕권을 되려 써버리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 인생 후반기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도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 초기 때는 많은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에 찾아오고 또 그 솔로몬의 선한 통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 백성 가운데 퍼져나갔지만 자신이 그 왕관을 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그 교만의 왕관을 쓰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싸그리 솔로몬에 의해서 끊어지고 자기가 부귀 명예와 영화를 다 누리고 우상들이 가득하여져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슬픔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는이라는 그 왕관을 다시 써버리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다는 그러한 슬픈 현실을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급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삶을 살아내고 또한 삶을 기도로 온전히 들이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망을 치든지 베드로처럼 칼을 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며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잠들 때가 아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선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살 때마다 솔로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깨워주시는 것이죠. 깨어 기도해라, 기도할 때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전히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떠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도 사모하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점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자리,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내 마음은 날마다 아까우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